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제가 말씀 받들어 본 것도 올립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7년 1월 14일 신년 첫 주일을 보낸 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으로 가지고 요한복음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쉬는 때도 있었지만 오늘 158번째 그리고 햇수로는 8년 만에 이제 다시 30절 31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요한복음과 함께 씨름한 시간도 매주 설교했다면 3년의 분량이고 이렇게 흩어서 했던 8년의 시간을 함께 지나왔던 걸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11주년을 맞는 걸 보면 이제 유아기 유년기를 지나서 우리 교회도 교회로 나이라 치면 이제 청장년에 아주 싱그런 젊음을 가지고 활동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다음 10년의 화두로 삼은 이 커넥션, 연결, 하나님과 연결, 이웃들과 연결,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이 연결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감사가 훨씬 더 넘쳐 흘러지는 사회 속 세상과의 연결, 이웃들과의 연결, 가정 안에서의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론을 시작하며 왜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20장부터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전체를 풀어가는 열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는 열쇠가 이 30절 31절인데요.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서 요한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기록한 것 외에 더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얼마의 사건들을 선택했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역사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모든 일 중에 얼마를 선택했는데 그가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자, 20절 우리 20장에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Crystal clear what John intended. 요한이 의도한 것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졌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길 원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는 믿음과 그 믿음을 힘입어서 얻게 되는 생명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에 던져야 되는 질문은, 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나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했기에 나는 얼마나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었는가? 어제보다 나는 난가? 지난주보다 나의 믿음은 더 나아졌나? 그리고 여러분이 또 던져야 될 질문은, 나의 삶은 점점 풍성해지나 가난해지나? 나이가 들어가며 연륜이 쌓여가며 나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나?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있나? 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나?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한 해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거듭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나은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과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8일 만에, 우리가 전주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의 행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문을 닫고, 그렇죠? 이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닫혀요. 다 닫혀요. 마음의 문도 닫히고 삶의 문도 닫히고 모든 걸 닫히고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사람일수록 교만한 거 아시죠? 자기 안에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주세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왜 또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제자가 거기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막 말한 거예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자, 그랬더니 25절에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런 도마를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있을 때 있지 않았던 이 도마를 배려해 주시는 주님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이제 믿음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진리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깨달아야 되기를 소원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받을 믿음의 교훈은, 믿음의 진보를 원한다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리 지킴이에요. 자리 지킴. 자, 한번 따라 보실래요? 믿음은 자리 지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자리 지킵니다. 여러분, 198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이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말을 기억할 거예요. 질적인 통제를 한다. 제품의 생산 과정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량품 생산을 가능한 한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 산업공학이라는 것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 포드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 회사의 기치로 내건 것이 뭐냐면 이 퀄리티 컨트롤이었어요. 우리는 퀄리티의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퀄리티라는 개념이 또 우리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들어온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부모 제너레이션들이, 그 전에는 빌더, 전쟁을 지나온 세대를 빌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전쟁을 겪지 않은 그 다음 세대를 우리는 베이비 부머 시대다, 이렇게 1960년대 이후의 세대, 그들은 정말 열심히 빌더, 건축자들이 세워놓은 기반 위에 정말 열심히 사회의 경제의 기반들을 발전시킨 세대들의 주역들이 뛰던 그때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삶에 바빴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게 뭐냐면, 부모들도 자녀들과 퀄리티 타임을 보내야 된다. 퀄리티 타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퀄리티 타임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좋은 질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퀄리티 타임이라는 것이 이 질적인 시간, 아이들과 질적인 시간에 정말 사랑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그런 시간은요, 어느 날, 야,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에 5시부터 3시간 우리 너 만나는데, 자, 우리 퀄리티 시간 갖자. 그런다 그게 되나요? 그거 되지 않아요. 깨달은 게, 이제 와서 깨달은 게 뭐냐? 아, 퀄리티 시간은 quantity time. 이 많은 양의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어느 순간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It happens once. 그러니까 이 퀄리티 모먼트라는 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코닥 모먼트, 그렇죠? 이 코닥 필름의 사진을 찍을 만한 그런 감동적인 순간은 많은 시간,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알죠? 사진을 많이 찍다가 어느 때 이 작품성 사진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작품 사진 찍으러 간다고 작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많이 그리다 보면 거기에서 엄청난 대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나는 오늘 대작을 그릴 거야 그리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가들을 보세요. 이 밴고 같은 사람이 얼마나 다작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습작부터 시작해서 다작까지 엄청난 양의 그림을,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와 하고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퀀티티 타임을 보내지 않고는 퀄리티 모먼트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은혜는, 여러분이 보십시오. 성경적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은혜의 사건들을 보면요, 주님의 이적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초대교회의 교회 사건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영향을 미쳐서 오고 오는 시대들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그 순간에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많은 시간 속에 받은 은혜가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 학교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들어요. 많은, 우리 아버님은 너무 바빴는데 그래도 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습니다. 내가 8살 때 해주신 그 한마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8살 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해준 그 말 한마디 갖고 평생 아버지를 그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퀄리티 몸은 하나예요. 그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말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초대교회를 정말 밀고 시작됐던 이 성령 충만의 사건도 it was a moment.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 순간에 딱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갈리는가? 그때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없었던 사람. 여러분, 오늘 도마를 보십시오.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때 있었어요. 주님께서 샥 하고 나타나셨을 때 다들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무서워하고 모든 문을 다 닫아놨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어요? 도마는 웬일인지 거기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은혜 받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있을 자리에 있으세요. 모이세요. 그래서 이 여러분에게 베이직스를 하면서 소개하는 교회의 이름 기억하시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church,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더란 말이에요. 모이라, 모이라.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힘써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요? 돈 더 벌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스파에 많이 가서 더 피부가 이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성도들의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은혜는 매일 받는 것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잘 새겨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교회 생활은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요, 그냥 지지고 볶는 거예요. 눈 흘기고 살쭉거리고 지나가고 오늘도 졸고. 맞아요. 오늘 지금 조시는 분 엄청 많거든요. 아침인데도 조는 거 아주 희한해요. 지금 뭐 하셨어요, 밤매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졸고 싸우고 또 토라지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여서 지지고 볶다 보면요, 오는 거예요. 와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없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이 주의를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은혜의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이코스를 갈 때도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려움.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오늘 나 안 갔는데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혹시 오늘 다들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도마를 보세요. 다들 봤다고 하는데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실제적인 경고를 하나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다니시면서요, 주님이 매일 무슨 이적 행하시고 아니에요. 그냥 3년 동안 지지고 볶으셨어요. 제자들하고 그냥 일어나서 다니시고 걷고, 대부분의 시간, 정말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 몇 개 안 돼요. 뭐 맨날 막 이적 일으키시고 막 사람들이 뭐 하이퍼된 상태에서, 영적 하이된 상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오늘 또 걸어야 돼요, 주님?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모임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래서 성실함이 되는 거예요. 성실함.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런 성실함, 모일 때 모여서 주실 때 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일 때 모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다른 제자들의 고백과 간증에 동참할 수 없었던 도마를 이제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시죠. 20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말인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자, 믿음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실제적인 적용적 교훈은 모이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 믿음의 증거에 관한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믿음의 증거가 십자가 고난의 흔적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손과 찢긴 배를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오늘 도마가 믿지 못한 도마도 사실은요. 도마의 기록이 기록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봤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도마의 요청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나타내 주셨어요. 27절을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이 모습을 보자마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에요. 믿음의 증거는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고난이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의 근간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볼 때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돼요.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How awful our sins are only can be recognized when you look at the cross, when you look at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지 않고는요,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봤을 때만 비로소 나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80년대, 9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엄청난 수종교회를 이루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아주 쓸쓸한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The Hour of Power, 권능의 시간, 정말 몇십 년 동안을 그 주일 오전마다 그 엄청난 파이프 올간을 뒤로 하고 그 수종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인도해 오던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말년에 수종교회는 아들 그리고 딸로 세습다는 가정에서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고요.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은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에 팔렸고,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 슐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서 그 교회의 한 구퉁이에 이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줬어요. 저는 참 이야, 저런 큰 교회, 저런 화려한 시간을 보냈는데 끝은 너무 의미가 없다. 그저 뼈 하나 구퉁이에 거기 하고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로 넘어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 슐러 목사님의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특징을 그는 번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번영신약,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해요. Prosperity Gospel. 파워 기독교요. 파워 기독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류의 신학은요,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흐리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를 흐리게 되니까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흔적이, 믿음의 흔적이 능력이 되면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기복적인 것만을 바르게 됩니다. 행복주의, 성공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성공이나 복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Idols are good things turn into the ultimate things. 그게 우상은요, 좋은 것들을, 맞아요. 좋은 거예요. 자식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목표가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은요, 얼마든지 우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가운데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흔적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계신가를 보세요. 부활의 증거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흔적.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이미 부활의 몸이 되셨으니까. 아니,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한 이 예수님이 무엇이 가능했어요? 그분은 권능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찢긴 배와 뚫린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여러분, 한국 기독교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퇴색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정통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고 영광에서 출발하면 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영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가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십자가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능력이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이 복음의 믿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이 땅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능력의 시간을 20년이나 보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끝에 복음의 그 믿음의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이 됐을 때에 그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로 분명히 각인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지나가십시오. 뚫린 옆구리를 확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뚫린 그 손을, 못으로 뚫려진, 찢겨진, 창으로 찢겨진 그 배와 그 손을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건 생명의 끝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 감정, 분노, 이거 다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죽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니까. 근데 그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마음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8일 만에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제가 오늘 혹 빠져도 혹시 아십니까? 다음 주에 또 은혜 주시겠죠. 이런 식의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오늘 주님은 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믿음이 임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교훈해 주고 계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자, 오늘 도마가 주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찢겨진 그 배를 보고 그가 고백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자 2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8일 후에 나타나셔서 이것은 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타나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무슨 설명을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보지 않고 있는 믿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의 정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것을 실상, 증거로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원해서 도마를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마처럼 나도 보고 만지지 않게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그의 손을 그리스도의 배에 넣은 그 순간부터 사실 그에게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실체를 그냥 본 거니까 믿음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애를 의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가 하는 일들은 믿음에 근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항상 성경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아브라함이 칭찬받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삶은 창대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삶은 큰 민족도 아니었어요. 자기 몸 하나, 조카 하나 데리고 가는 정도였어요. 무슨 창대한 민족입니까? 무슨 복의 근원입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순간에 흔들려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아내 아니라고 속였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대한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은 그가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이와 더불어 그러면 오늘 도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관련돼서 중요한 두 번째 적용적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은 들어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해 주셨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도마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어디 있죠? 그가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들었거든요. 우리가 보았다 하는 말을 그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도마가 우리의 믿음의 1세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냥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사실인 거예요. 그 이후에 믿음은 어쩌면 도마는 우리의 믿음의 제1세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보았던 것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예가 되었는데 거기서 도마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15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증거는 이 십자가 고난인데 그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듣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듣고 믿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Trust him. Trust him. 여러분, 이사야 26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건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26장의 시작에는 그날은 그리스도가 함께 이루어 우리에게 세워주실 영원한 회복에 관한 그림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미리 찬양하며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좋아하신다고요? 누구에게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요? 신뢰하는 자를.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신뢰함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들어 믿는 것이고요.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삼기에 영광과 권능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인 것을 마음에 깨달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고난의 안경을 통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가며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상급을 소유한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마음으로 체감하여 아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자란 곳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특별히 성인 남자가 3사람 정도가 이렇게 둘러 안아야 앉을 수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가 마을의 중간에, 그런데 그 고목나무는 또 희한하게 번개를 맞아서 중간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을 타고 나무에 올라가고 그 고목나무는 우리의 놀이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극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을이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언제 오는가 하면 이 약장수들이 올 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장수들은 늘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그때 너 약장 선거 들었어? 그럼 못 든 애들은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이라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무조건 모이라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믿음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뉴라이프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으로 10년에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또 우리 교회를 뒤집어 엎을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지만 듣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진정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가 십자가의 흔적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의 흔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귀한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시며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